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적습니다. 요걸 또 한 번 적습니다. 이런 모양 됐습니까? 두 번 접으면 요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3분의 1 위에 십자가 해야 되니까 아까 요거 경계로 요거 3분의 1 되게 밑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요까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펴서 어디까지는 기본으로 해 놓으시냐 하면 여러분 요게 요 줄을 제가 여기 보니까 새파란 줄 밑으로 두 줄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끄십시오. 요 두 줄은 꺼 놓고 시작합니다. 끊는 방법도 여러분 요게 자가 됩니다. 요 접은 요걸 요렇게 하면 자가 됩니다. 짚히지죠? 요렇게 줄을 끄시면 됩니다. 요렇게 끄면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또 자가 됩니다. 요래서 밑으로 줄을 끄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줄을 끄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줄을 끄었습니다. 요 두 줄을 끄었습니다. 요래 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끄어 놓고요. 끄어 놓고 이제 시작하면서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에게 제가 가장 최고의 베스트 친구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최고의 쌤이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제가 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 쭉 설명하고 제가 방금 유인물 받으셨죠? 거기에 설명까지 행동 요령까지 다 설명했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요 줄 끄십시오. 하고 줄을 끄십시오. 이제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뭘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요 줄을 긋습니다. 하고 창세기 1장 1절 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 이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 그 다음에 창세기 요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면서 뭐 합니까? 요게 줄 끄십시오. 요게 줄 끄고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이쪽은 인간입니다. 왼쪽은 인간, 오른쪽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죠. 27절에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요건 앞면이고 여러분 뒷면 요게 앞면이면 뒷면 좌측 상단에 적습니다. 저 샘플 우리 그 십자가 있는 거 완성했는 모형 아니 있습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뒷면입니다. 뒷면에 하나님의 형상 요거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1. 인격적 존재. 2.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는 뭡니까? 선택권하고 이 네모 박스 치죠.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강조하려고. 이 네모 박스 치면 전도 대상자가 집중해서 볼 거 아닙니까? 선택한 것은 누구한테 있다? 자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이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남 탓할 필요 없다. 지금 나중에 가서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사망, 지옥에서 있는 거는 당신 책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도 누구 거라고요? 자신이 진다는 그게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동물이나 식물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창조했을까요? 이제 이걸 궁금하잖아요. 야, 왜 사람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교제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면서 교제란 이제 교제가 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뭐 한다? 경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하는 거, 감사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다 경배인데 그 중에서 우리만 뭘 적는다고요? 순종만 적습니다. 순종 적는 이유 아시겠죠? 순종할 때에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교제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 기쁨, 평안, 만족 요 두 단어만 적겠습니다. 다른 건 말로 하시고 행복, 만족을 물을 떠난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최대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당신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어디부터 죄가 왔습니까? 불순종. 원래 여기에 한 개 더 넣으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암송하는데 부담을 줄이려고 이거 뺐거든요. 이 성경 구절 이사야 59장 2절 중요한 거 아니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요걸 빼고 그냥 뭡니까? 우리는 불순종, 여기서 바로 불순종한 죄, 요게 불순종한 죄, 이렇게 하면 무덤 표시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 사이를 죄가 쑥 들어오니까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종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교제하고 있잖아요. 교제하면서 최대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중간에 쏙 들어오니까 멀어지게 됐네요. 분리시킨. 이사야 59장 2절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보시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이 갈라졌는 이걸 성경에 있는 시각적으로 하는 거니까 종이.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죄가 어떤 것이냐? 죄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이 이해해야 되죠.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하고는 죄하고는 좀 거리 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죄는 꼭 당신이 뭐 누구를 물건을 훔치는 그런 거 행위로만 아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폭에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나쁜 생각 또는 말로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볼 때는 내 거짓말도 했고 이제 찔리 오잖아, 그죠? 이 죄를 자연이란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떠냐? 죄의 결과 불행이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 이리 넘어갑니다. 2번 당신의 상태 아닙니까? 당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말한 이 상태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라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적습니다. 로마서 3, 이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하고 죄인을 적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고 이제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또 내 전도 대상자도 뭐예? 죄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인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다. 히브리서 9장 20절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심판을 적어줍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은 결과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을 결과 아이고 잘했다 상 받겠습니까?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8가지가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불못, 계시록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고 여기에는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옥이다. 지옥을 생생하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뒤가면은 하원교도소 같이 뭐 한 40년 살다가 만기 출소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사실. 그걸 고통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겁니다. 사망.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건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근거로 원래는 4개인데
두 개를 빼고 두 개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쉬운 성경 구절 가지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간단한 성경,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요거 이러한 부패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선행 행위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요 세 개 성경 구절, 여러분 또 쉬운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거 다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여기 하면서 설명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누구를 위하여서? 선생님의 죄를 위하여서. 혹은 처음에 부드럽게 할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형벌 받으셨다, 심판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여기에 설명할 게 조금 많은데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아까 성경대로 그 내용을 하면 아주 좋고요. 시간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 아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 되셨다. 세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인 그대로 세 개. 요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계속 강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으로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뭐가 되어 주셨다? 다리 예화잖아. 이게 다리잖아요. 이게 다리 예화 아닙니까? 브릿지가 되어 주셨다. 다리가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집에서 많이 이거 그려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누굴 적습니까? 그렇죠. 십자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십자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길 진리 생명이라 했는가. 그래서 요 뒷장에 여기 뭐 적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입으로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길이라, 진리, 뭐다?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가 자신이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거짓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인류를 상대로 사기친 사기꾼일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거짓 아니면 진실이죠. 참 아니면 거짓 아닙니까?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면 예수님을 우리는 뭐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누구가 예수님 보고 사기꾼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갈라 하고 내가 자칭 예수라 하고 그러는데 사기꾼을 한 사람 없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다? 진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왔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요거를 자료를 나눠 드렸으니까 집에서 시범했는 그걸 밴드 보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은 처음에는 모르시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하고 나면 요 손 안에 싹 들어요. 간단해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막 억수로 많은 것 같고 황당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탁 치르고 나면 요 너무 간단하다, 희한하다 싶습니다. 익혀서서 여러분 양육생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나중에 수료할 때 양육생들이 한번 이거를 시범 보이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 교육 과정에 따라서 새 교재에 따라서 브릿지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연수를 받고 또 익히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양육생들에게 이 교재에 따른 이론만 아니고 실제로 이 요약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손에 짚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야 양육생들이 이 제자 양육원을 수료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